네.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가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넥슨의 대표인 김정주 씨가 향년 54세 나이로 생을 마감했는데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매우 소탈했고 검소했다고 합니다. 사랑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배신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양심이 좀 바른 사람이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을 했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그의 영원하신 신성의 능력이 보여 알게 되다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만물을 창조하심을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것이 분명히 모두가 알게 될 터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도덕적 양심이 있습니다. 도덕을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한 법이나 규례로 정해진 것이죠. 그래 그것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도덕적 양심을 뛰어넘어서 그 양심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권력이 그 양심을 마비시키고 타인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들도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이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독재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보면은 50%가는 동족이라고 해요. 서로가 결혼을 하고 그래 친척이 왔다 갔다 왕래를 하는 그런 같은 민족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푸틴의 양심은 그것에서 죽는 군사들, 수많은 젊은 사람들의 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인들 죄 없이 가족과 생애별을 하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헤어짐에 죽음의 그 전쟁의 공포, 인간의 악이 가장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전쟁인데 이 전쟁을 서슴지 않고도 푸틴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양심이 마비된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눈이 가려진 전형적인 악마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사회적인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지하는 방편인 도덕적인 양심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엄격하고 절제된 양심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더 밝고 빛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의 양심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기관입니다.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장소가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를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욕심을 버려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그 장소에 주님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주보에 우리 사순 시기에
우리가 지켜야 될 10가지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적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려면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긴장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장소가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듣고 싶으면은 찬양을 입으로 한다든지 안 하면은 녹음기를 틀어야지 찬양이 들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머무르고 하는 장소가 바로 양심이라는 기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들리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설교를 아주 죽을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양심이 죽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쓰고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설교 준비하느라고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여러분 아픕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려고 제가 애써서 지금 설교를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잠 오면은 좀 꼬집고 눈을 바짝 떠서 오늘 여러분의 양심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터인데 귀를 열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려고 치려고 주변에 삥 둘러 섰어요.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그들의 양심에다가 호소하십니다. 그들의 양심에 대고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다 그 여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그들의 양심의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엄하게 들렸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양심에다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법정에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형언도를 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누구냐? 너가 왕이냐? 라고 물으니까 그래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두 부류로 구분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와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 당시 로마 치하에서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사람을 죽이는 재판의 권한은 바로 로마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가진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님께 사형언도를 내려달라고 와서 요청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 죄를 지은 것이 없어 보여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제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왜 예수님이 이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았어요. 이 죄가 없는데 시기로 말미암아 붙잡혀온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해요. 또 누가복음 23장 4절에도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게가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것임을 빌라도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또 그의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 빌라도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시기로 저를 여기로 끌고 와서 나에게 사형언도 시켜달라고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줘야겠다는 보편적인 양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유대인들의 이 저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는 바라바라는 흉악범을 데려다 놓고
너희 절기인 유대 유월절에는 제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자신의 양심에 울리는 진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한 계략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설마 예수를 놓아주겠지 하면서 자기 편에서 꾀를 냅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도 없노라 라고 하면서 또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해움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옷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당합니다. 우리가 당하겠으니까 죽이시오 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여기서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랴. 누가 왜 예수를 사형언도를 내리고 그에게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냐라고 물을 때 빌라도는 자신은 예수라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항변을 하면서 자기는 전혀 이 일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과 행동이 손을 씻고 말을 하면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양심은 이렇게 스스로 보호를 받았어요. 자신이 자신의 양심의 보호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살리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이사를 들먹이면서 자칭 왕이라 하는 자를 죽이시오.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니 죽이시오라고 고함을 치려는 소리에 자신의 양심을 타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나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욕망과 명예욕의 진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심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바라바를 내세워서 또 연피를 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손을 씻으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는 것 내가 사형운동을 하긴 하지만은 당신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인들 당신 민족들이 죽인 것이니 나랑 아무 상관없어 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행동하였을까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진리를 버리고 욕망과 타협했습니다. 군중의 소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저들이 밀란이 일어나서 가이사 황제에게 책망을 듣는 것보다 차라리 저 예수라는 사람을 양심의 눈을 감고 이 자들이 원하는 대로 죽이도록 넘겨주자.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그의 양심이 스스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주님의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리고 아내의 당부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아는 그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것을 스스로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사형언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양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은 빛과 어둠, 옳음과 거름, 진리와 비진리 이란 것을 구분하고 자신이 진리의 편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고 내면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제하고 그저께 대통령 선거했죠. 여러분이 찍은 그것이 여러분의 진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그 편을 선택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이 진리야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빛에 서 있어야 하고 항상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다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옳음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만 양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자신의 양심이 평안함을 유지합니다. 양심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기의 이익 앞에 무너집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자기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 때문에 양심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남기 위하여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타인을 속이기도 하고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 거짓과 실수를 하기도 하지요. 제가 알던 어떤 분, 같은 집에 새 살던 분입니다. 그분은 술을 좋아하셔서 간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분이 운전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버스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서를 받아야 되는데 소변을 제출해야 되는데 보니까 자기 소변은 간이 나쁜 것이 검출이 되니까 다른 사람의 소변을 가지고 가서 몰래 제출을 했어요. 그걸 또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해서 버스 회사에 취직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고, 그런데 그분이 그리고 난 이후에 10년도 사시지 못하시고 간암으로 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때로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눈이 가려지고 쏘기기 시작하면 양심이 마비됩니다.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러한 이 도벽까지는 아니지만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저희 형님이 어머니에게 큰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초등학교 이때 있는데 학교 간다고 이렇게 돈을 10원짜리를 몇 개 받았는데 그걸 제가 싹 훔쳐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고기 놔뒀는데 금방 없어졌으니까.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것이 또 그때는 얼마나 양심에 찔린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안 들키고 지나가니까 약간 더 커져요. 이제 부모님의 옷을 뒤지기 시작해요. 부모님의 옷이 뒤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 남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성령님께 그 기억이 제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고 이것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이후로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은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제 안에 남아 있어서요. 주님은 양심으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실에서 어렸을 때 그렇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된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헌금하라고 주일날 돈을 주셨는데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가다 보면 겨울에 특히 언덕 위에 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호빵이 그 김이 무럭무럭 나는 것이 그렇게 먹고 싶어 가지고 몇 번 헌금을 안 하고 그 호빵을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쏘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한 번 쏘기면 또 그 먹고 싶은 것이 또 나오고 그래서 몇 번 그렇게 사 먹다가 나중에는 들켜가지고 혼이 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학교 다닐 때 숙제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놀고 싶어서 숙제를 하지 않았다고 이실직고 하면 선생님한테 더 혼나니까 어제 배가 아파서 숙제를 못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양심이 마비되어 갑니다. 이렇듯 양심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제 기능을 하다가 잘못된 일임에도 자신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나중에 양심이 마비됩니다. 나중에 아이들 보는 데서 여러분 태연하게 거짓말합니다. 누가 전화 왔는데 애한테 받으라 그러면서 엄마 없다고 하라 그래. 아이들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죠.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어디다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양심에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의 양심에다가 나는 진리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라고 그 양심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진리의 소리는 아내를 통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이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이 강구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본문에 보면 빌라도에게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다고 해요. 이것도 큰일 났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어떻게 되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진리의 소리를,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양심을 보호하려고 바라바라는 기가 막힌 처세술을 내놓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양심을 스스로 보호했지만은 예수님의 진리의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정직하게 찾으려는 이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양심에다가 날마다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날마다 이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양심에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바로 빌라도처럼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고 시기로 유대인이 넘겨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할 의무가 있었어요. 판사면은, 그리고 최고의 판결권을 가진 자라면은 정당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양심을 보호받기 위해서 바라바라는 자를 내세우고, 이 정도로 하면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기 양심을 보호하는 꾀를 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한 것은 자기가 아니라 유대인들 당신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옷을 입고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노라라고 스스로 자기 양심을 보호했지만은 그는 진리의 소리를 외면한 양심과 타협한 자였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는 바깥으로 탈출했습니다. 이렇듯 자기 양심을 보호했지만은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는 말씀을 그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타협함으로 외면했습니다. 그가 또 자기 양심에 타협한 것, 군중의 소리였습니다. 그 군중의 소리가 오직 우리의 임금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군중의 소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외치는 소리에 자기의 생존 본능, 자기 자리가 위협받는 것을 느끼고는 그 소리에 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는 때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집니다. 여기 넘어져서 빌라도처럼 타협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양심이 편하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타협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스스로 보호했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로부터 외면해서 양심을 보호했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에서 멈출 뿐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라도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양심을 보호하고 발 뻗고 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의 이름을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모여서 사도신경을 외웠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자신의 양심을 속인 빌라도처럼 되지 말자란 뜻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 사람과 무관하다고 스스로 손을 씻고 자기의 양심을 편안했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사형언도를 내린 빌라도를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만 그러합니까? 사실 우리가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할 때 우리도 빌라도처럼 똑같이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하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소리를 외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대화의 장소를 스스로 뛰쳐나갑니다.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소,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나는 죄 없노라, 나는 이 사건에 무관하노라고 손을 씻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빌라도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 그 약속,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양심을 외면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호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의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오셨나요? 아니면 외면하며 살다 오셨나요? 양심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울은 이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러분 거리낌이 없게 돼요.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일로 통해 가지고 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변의 소리, 주님의 소리에 정직하게 제 자신을 손해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진짜 정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저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정직을 택하고자 하고 그 일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 마음에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리고 사람 사이에 그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누구에게도 오늘 현재 저는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물론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이런 그리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눌려왔던 것, 저 자신이 세상과 타협했던 것, 또 때로는 삶의 생존에 좀 관련이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정직해질 때 선한 양심이 주시는 기쁨.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정직하구나. 너는 진실하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소리 들려옵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에게는 손해를 보고 처음에는 두렵고 아프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시험에는 합격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가지 큰 영성은 정직과 순종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곧 정직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것이죠. 구약의 대표적인 정직한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것은 다윗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일을 지적하자 그는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당시 다윗은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무도 꺼내지 못하도록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는 그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정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양심에 사람에게 떳떳하기 위해서 괴로움과 아픔이 있고 자기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면은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의 통로, 하나님과 대화의 장소, 미팅 장소는 잃어버립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을 보호했어요. 그러나 진리의 소리는 외면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경 볼 때마다 우리의 양심에 그 장소에서 우리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그 양심은 굳건한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됩니다. 근데 그 대화의 통로가, 그 장소가 없어지면은 양심이 어두워지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순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빌라도였지만은 그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한 것처럼 우리가 곧 빌라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타협하지 말라. 온갖 타협으로 자신의 양심을 보호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정직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 양심에 타협했기 때문에 그 타협한 양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양심이 편안해야 사람은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예요. 100%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타협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잠을 이룰 수가 있고 양심이 편안합니다. 어떻게 타협합니까? 목사도 보니까 거짓말 하던데, 우리 부모님도 거짓말 하던데. 이렇게 타협하면 양심은 편안하나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또 예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왜 지금 빌라도 법정에 서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수호하려고 너희 죄를 대신 지려고 이 자리에 섰어. 그러니 너는 너에게 하는 양심의 소리를 예민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 그래서 너희 양심에 세상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아무런 그리낌이 없는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을 한번 맛봐보지 않겠니? 그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을 맛보면은 이것과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이,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십자가의 길 끝에 주는 천국이 너희에게는 반드시 임할 것이야. 여러분, 믿음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진리에 속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교통과의 관계에서 그 장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나는 그 장소, 양심이라는 그 장소를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고 이리로 타협하고 저리로 타협하고 이리로 해방하고 이리로 손을 씻고 저리로 손을 씻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라는 것을 뒤로 묻어두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라고 빌라도처럼 하면서 살아온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합시다. 주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것을 씻겨주셔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셔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돼서 매주마다 성찬의 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성찬 일식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